그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때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불로 보았더라. 아멘. 네, 유치분이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뒤에 가셔도 됩니다. 네, 네, 가셔도 돼요. 네. 이따 꼭 준비해서 이따 이쁜 모습으로 특송해주세요. 네. 혹시 우리 찬양 콘티를 저희 첫 예배, 사김예배의 첫 예배 1월 1일 2011년 그때 오신 분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오늘 찬양 콘티는 1월 1일 찬양 콘티를 그대로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곳에 이사했지만 다른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으로 예배했던 그날의 그 마음으로 함께 이곳 다시 한번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찬양 콘티를 했고 하지만 설교는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김의 교회의 두 번째 발걸음, 세컨 스텝, 이렇게 내드리는 예배라고 저희가 소개하며 이렇게 예배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예배당 없이 공공기관인 선교지원센터라는 곳에 소교육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월 1일에 첫 예배를 드렸고 이제 5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데에서 저희만의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긴 시간을 사김의 교회와 함께 한 건 아니지만 이 과정을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면 참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설교의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조금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김회가 지난주까지 7주간 10계명을 배웠습니다. 창세기부터 배워서 10계명을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배웠고 10계명에 대해서 7주간이나 다뤘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서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 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라는 곳을 건너서 시내산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시내산에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가 율법이었고 다른 하나가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율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삶이 나의 백성의 삶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613가지나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되는 것들을 10계명으로 따로 분류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설교 내내 제가 강조했던 것은 10계명의 문자적인 적용보다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 하나하나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율법과 성막. 오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친 부분, 성막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뭔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성막, 회막이 곧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예배하는 이곳에서 이 말씀을 만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막은 어떤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는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막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텐트처럼 돼 있어 폈다가 캠핑하듯이 폈다가 슉 걷어서 이동할 수 있는 임시 예배 처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후에 정착한 삶을 사는 이유로는 텐트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 혹은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 함께 본 말씀은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서 이 성막을 완성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끝나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었다면 이제 그 뒤에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한 이후에 마지막에 그 지어진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 나온 것이 광야 생활의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라는 곳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위해서 법도 알려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예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하려면 오늘도 우리는 텐트를 짓고 해달해가지고 이런 걸로 텐트를 짓고 날마다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예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중요한 것은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왜 성막 그리고 성전이 중요한가?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중심되는 삶.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 있습니다. 구름이 거치면 그때 하나님께서 출발 사인 내신 거예요. 그럼 출발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라할 때 가고 하나님이 멈추할 때 멈추는 삶, 그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막을 어디에 위치느냐? 항상 이 성막이 쳤으면 그 주변에 레위 지파들이 머물고 그 뒤에 12지파들이 머무는 형태로 이스라엘에서의 가장 중심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심된 삶,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디서 예배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예배당을 준비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을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가자.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만 예배를 하자.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큼만 차례차례 들어놓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짓다가 시험에 듭니다. 돈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완벽하게 하고 싶고 당연히 그런 욕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됩니다. 원래 주의를 빚지면서 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이 약해서인지 빚지지 않는 만큼만,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기로 저희 삶의 교회 가족들과 다짐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환경은 저희가 처음 알아보고 다녔던, 처음 생각했던 그 환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입니다. 이 상임의 교회도 알겠지만 저희가 처음 알아봤던 데는 10평짜리 부동산을 낼 만한 그런 공간들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이곳은 35평입니다. 네. 가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은혜입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저희 상임의 교회 가족들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돕는 손길들도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게 돈이 들어왔고 때로는 뜻하지 않게 또 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감사합니다. 상임의 교회 모두가 이 일에 함께 참여했고 모두가 발맞추어 걸어온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성막이 성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주기답교스러운 질문을 내면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네, 솔로몬이랑 왕이 지었습니다. 준비는 다윗이 한참 했어요. 다윗이 한참 했지만 결국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이스라엘 백성 살더라도 명절, 중요한 절기가 되면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수님이 원래 어디 출신이냐면 나사렛이라는 저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거기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수도, 이곳을 향해서 상경합니다. 왜냐면 명절에 성전에 가서 가족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 손붙잡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소년 예수 실종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워낙 많은 사람이 그때 모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고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 삶 그 자체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성막 혹은 성전이 항상 거의 대부분 시대에 존재했는데 구약 뒷부분에 보면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침공해서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전만
살았던, 성전이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거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인가? 성전은 곧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바벨을 위한 나라이고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우리 신이 별거 아니구나, 우리 신이 힘이 없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방의 신보다 약하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요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쫓겨나서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 이때 하나님이 패배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된 곳에서 살면서 그것이 또한 지금 우리가 다시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채찍질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포로를 귀환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럼 이제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이 있다, 이것은 자기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과 항상 대를 같이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비참했고 하나님이 패배했다고 느끼고 성전이 멋들어지게 그 위험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위험을 찬양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성경 전체의 어떤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대부분 다 마찬가지로 촌뜨기들, 시골 내기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넘쳐서 와 하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포로 시대에 갔다 온 이후에 지어진 그 성전은 누더기 같은 성전이었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상태로 지었어요. 왜냐면 그들이 포로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솔로몬의 옛날 성전은 무너져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 누더기 같은 성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다스렸던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목을 매는 것을 보고 정치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싹 리모델링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있는 성전은 완전히 정말 좋은 성전이에요. 원래 헤롯은 원래부터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여러 작품의 건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손에 꼽히는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촌사람인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 때마다 그 건물을 보고 호화로움에 웅장함에 놀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성전 건물을 가리켜 나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성전 보고 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니까 이거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예수님 찬물이에요. 다 껴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출애굽기에 가르치고 계시고 그 순종에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고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하라고 파괴를 예언합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같은 분인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미움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뒤엎은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스테반이 왜 돌에 맞게 됐습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테반은 왜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것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변화가 그들에게 생겼는데 그들이 여전히 그전 것만에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 안에 너무나 굳어진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신앙의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깨우쳐 새롭게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저 또한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를 과거에 사용해왔던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새성전 입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사기배 교회는 저희 스타일대로 사기배 교회 집들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순화하자면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당을 성전 혹은 더 나아가서 지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예배당은 결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전, 지성전 그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해서 안 됩니다. 성막 그리고 성전의 신구약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신약에서 너무나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은 성전은 이 건물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지어놓은 46년 동안 지어놓은 이 건물이야.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성전은 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건물로서 성전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모델하우스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성막이나 성전은 진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델로서 제시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신약에서 진짜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함께 예수님처럼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전은 어디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내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전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이런 건물을 갖고 성전을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는 성전이 너무 많고 계속 성전을 짓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건물로 성전을 짓는 것에 더 이상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역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온전한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진짜입니까?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와 성전은 다른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로 주의 삼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건물에 어떠한 이보다 더 뛰어난 건물에도 하나님을 담아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물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필요한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없는 순간 우리에게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사귐의 교회,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새 예배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귐의 교회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우리 사귐의 교회를 응원하러 오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의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가족이 있고 거하는 집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함은 집의 어떠함이 아니라 가족의 어떠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 또한 예배당이 어떠함보다 이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교회에 지금까지 다니지 않다가 처음부터 저희 교회, 오늘부터 처음 교회에 나온 두 형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앞에서 연주를 했던 우리 드럼 치는 형제와 기타 치는 형제입니다. 이 새로운 집에서 우리는 이 두 형제를 사김의 교회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은 새 예배당을 얻어서 기쁜 것보다 이 공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생겨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공간이 답 없는 공간, 누구든지 와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며 주님을 궁금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물고 싶은 교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목사와 함께 즐겁게 노는 교회, 그것이 사김의 교회가 꿈꾸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저희에게 이 공간은 과분하고 또 너무 벅찬 공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냥 모든 과정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보다 우리 각자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 곳,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아름다운 모습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김의 교회,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당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교회에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삼으시고 함께 모여서 사김의 교회, 또 하나님 안에 여러 교회들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사명들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다스리시고 마음으로 거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